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거할 성소를 짓되의 5번째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소를 짓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많은 물건들, 성물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드디어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따가 보시겠지만 제사장의 옷이 이제 거룩한 옷을 짓는 부분이 강조가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는 것처럼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그동안에 출애굽기 후반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형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이 식양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부터 언약궤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장소 이름은 생추리, 성소다, 거룩한 장소다 그런 뜻이, 그런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막이다, 태버네클. 그래서 태버네클은 거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회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길 원하는 것은, 오늘 살펴볼 것은 여기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2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28장 전체와 29장 전체를 커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듯이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를 세우셨어요. 제사장은 제가 할게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돈이 많다고, 아니면 권력이 있다고, 왕이라고 내가 제사장직 대신 할게, 절대로 못했습니다. 우시아가 그랬다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는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옛날에는 옷은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에게 입혀서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디그니티와 언어를 갖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옷은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백성의 대표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셔서 이는 내 종이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거룩한 옷을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양쪽을 만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게 제사장이다. 그리고 29장에 위임식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릴 수가 없고요. 그냥 여기 오늘 제사장에게 딱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오늘 제사장을 보면은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5절까지 내용에는 간략하게 개론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를 그 자세하게 만든 그 최종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이런 모양입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요,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인데 그 왼쪽에 서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의 옷이 거룩한 옷인 거죠. 그래서 그 직분에 맞는 옷을 하나님께서 다 자세하게 설명하셔가지고 만들어 입히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옷이 밑에 이 몸통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네 겹이 있습니다. 네 겹으로 입는데요. 맨 바깥에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흉패. 이 흉패가 맨 바깥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가슴에만 이렇게 딱 있는 이렇게 12보석이 네 줄로, 세 개로 네 줄로 있는 그 보석이 박혀 있고요. 이건 사실은 파우치 같은 거예요. 주머니예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필요한 그런 도구를 거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게 덜렁거리지 않게 딱 묶지요. 어디다 묶냐면은 그 바로 밑에 오신 에봇. 에봇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봇은 이 허리서부터 이 어깨까지 소매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앞치마 같은 거예요. 에이프론 같은 거예요. 근데 앞이랑 뒤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를 이렇게 이렇게 서로가 연결시킬 수 있도록 뭐로 연결하냐면은 보석으로 연결합니다. 어깨에 호마노라는 보석에다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위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 재질이 성막 안에서 쓰는 그런 귀한 재질인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그때 썼던 그런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막이 되는 거랑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이 어깨에 박힌 이 연결하는 이 보석은 양쪽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6 이름을 각각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옷은, 제사장의 거룩한 옷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을 거기다 받고, 그 다음에 여기 12 흉패에 달린 12보석도 각각 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보석은 뭐죠? 이 제사장 앞에 이 가슴에 박힌 이 보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파 한 지파를 보석처럼 여기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이제 보시지만 뭐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보석에 이름이 새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여전히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시겠다, 그런 언약의 관계를 거기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에봇 밑에 긴 청색 옷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걸 로브죠. 로브, 겉옷이고, 그는 청색 단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맨 안에 흰색은 그게 바로 반포 속옷이다. 물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이제 속 바지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크게 4겹으로 이렇게 입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이 관이 있습니다. 터번이라 그러죠. 모자같이 터번. 그리고 그 앞에 금패가 있는데요. 금패가 그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백성이 됩니다 라는 것을 늘 머리에 달고 있으면 무슨 얘기죠? 그냥 이 대제사장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동물의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성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드리는 예배야 라는 것을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눈을 다 뚫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생각 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생각 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냥 시간이 돼서 앉아가지고 한 시간 언제 설교가 끝나나 그러고 그냥 가고 이러지 마시고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여호와께 거룩한, 여호와께 성결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생각으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한 가지는 겉옷 로브에, 청색 로브의 맨 밑에 보면은요 뭐가 달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28장 29장을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금방울이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금방울과 금방울 사이에
석류를, 술을 놓아가지고 석류를 달아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방울 석류, 금방울 석류 이렇게 해서 쭉 빙 돌라 달아 놓으라고.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났겠죠. 예, 금방울 소리가 났겠죠.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은 목숨 걸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대제사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서 늘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높으신 분 앞에 이렇게 아뢰는 그런 기능도 있었다.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옷, 그래서 정말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 이 아론, 그리고 사실 이건 대제사장의 옷이지만요, 제사장들은 조금 더 간편했습니다. 비슷했지만 좀 간편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아론의 자녀들한테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오늘 중요한 이제 질문은 이거죠. 이렇게 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 이거죠. 뭘 하려고 그러냐. 오늘 짧은 본문에 1절부터 5절까지에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4아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따로 구별해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모든 백성들 앞에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먼저 깨끗하게 정결 예식을 씻고 그 다음에는 옷을 다 입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것이 위임식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7일 동안 쭉 그 과정을 봤는데 결국에는 뭘 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뭐 너 잘 아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제사의 형식이었습니다.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그 모형에서 문 밖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오죠.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회막,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로서 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 많은 인간 사이 어떻게 이게 만남이 성사가 될 것인가를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예배의 방식대로 제물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드리고 그 모든 절차들을 앞에서 다 수행해 나가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당연히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구약의 스토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제사 드리는 이 형식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의미는 다 빠져나가고 형식화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제사 드리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뭐 거기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을 잘 모르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구약을 잘 모르는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사야를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집어쳐라 막 이런 얘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바른다 너네가. 그래서 이 특별히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이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의 이 직분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기록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거가 형식화되기가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제사장들은요, 이 특별히 대제사장은요, 엄청난 이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엄청난 두 가지 실체를 늘 맞닥뜨렸던 사람들이에요. 동물의 예배가요, 두 가지 중요한 실체를 항상 리마인드 시켰어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타락한, 그래서 껍데기밖에 없는, 그래서 축소가 된, 의미가 축소가 된 리덕셔니즘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환원주의에 빠져서 그냥 동물이나 끌고 와가지고 그냥 죽이고, 그냥 나는 죄사함 받았어 그러고 또 가고, 똑같이 가서 또 딴짓하고 또 들어와가지고, 이런 완전히 그냥 그 의미는 다 빠져버린 껍데기만 있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탈피해서 정말 이 대제사장들이 처음에 이렇게 위임식을 받고 그들이 매 순간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맞닥뜨렸던 그 실체가 뭐냐? 그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강력한 죄의 파괴력이었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특별히 더 이렇게 살아가다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구나, 내가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귀한 돈을 들여서 재물을 끌고 옵니다.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리고 옵니다. 자, 그 사람이 이 죄를 쉽게 생각했다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돈 들여, 시간 들여, 정성 들여 거기를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삶을 파괴하고 마비시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최전방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요, 한마디로 맨날 하는 일이 동물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피범벅이 됐어요. 이 옷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요,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요, 죽음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곳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는 항상 죽음이구나, 냄새나는 송장이구나, 그 아픈 현실을 우리는 맞닥뜨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그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죄가 아무리 무서웠고 너무나 파괴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의 삶을 파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들이 이웃에 잘못했으면 배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게 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동물의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무수한 제물은 안 가져오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건성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가 건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마비가 돼요. 무뎌져요. 우리 아까 민호 형제님이 쇼했듯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사람인데, 내 삶은 지치고 고단하고 어떤 때는 체념을 하고 어떤 때는 냉소적으로 바뀝니다. 왜요? 우리 예배가 핵심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혹시 아실까봐, 드러날까봐, 내가 죽어있고 내가 잘못된 어떤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깨진 것들이, 상처투성이 것들이 드러날까봐 우리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무덤덤하게 별 생각 없이 그냥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들이 동물의 제사를 망가뜨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은 죽어갑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도 죽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그 뿌리는 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죄예요. 그것이 내 이웃을 향한 죄든 하나님을 향한 죄든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무섭게, 아주 무섭도록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너무나 이상한 분이신데요, 너무너무 분노하시는데 이 분노가 그분의 고통으로 나타나요. 그분의 심한 고통으로, 깊은 고뇌로 나타납니다. 그게 다 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무서운 아버지처럼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자애스러운 어머니처럼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 죄를 지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경노를 바라게 하는 그 백성들을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분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죄인 거예요. 심판자의 눈물 때문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녹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끌고 옵니다. 우리가 레위기 6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네가 이웃의 것을 훔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웃의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이것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사람을 향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두 가지를 하라 그러십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쌓여서 관계가 파괴가 되는 것이고 인생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지옥이 아니라 다 지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20%를 더 보태서 배상을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웃을 향해서 이웃의 물건을 탐냈거나 잘못했으니까 배상했으면 끝날 것 같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임자에게 돌려주고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이웃에게 배상하면 끝나는 것으로 왜 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속건 제물을 드리라고 그러실까? 여기에 이제 예배의 신비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절차를 따라서 동물을 잡고 태우고 죽이고 태우고 그런 절차를, 그 자체가 어떤 그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만나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요. 그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기네끼리 그냥 서로가 해결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뭔가가 남아있거든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희생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도 해결을 받으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그 동물의 피가 결국에는
당신의 아들의 피로 나중에 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자기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고 그 때문에 심한 고통을 느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깊은 의미가 이 제사장이 감당했던 직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때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양 앉아 계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놓으세요. 죽어있는 것들 내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을 할 때 자기의 죄를 먼저 사함받는 속죄제를 드렸어야만 했던 사람이고 그는 또 죽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모르죠, 잘. 그러나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끔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제물이 되신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젠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그대로 쌓아안고 말이죠. 반창고 붙이듯이 그냥 예배 한번 드려가지고 괜찮은 것처럼 이러지 말고 우리의 문제 그 자체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거 죽어있네요. 해결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베푼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그런 증거들이 질비한데 말이죠.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그런데도 그걸 계속 보면서 박수는 치지만 예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드리질 않는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 끝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 마지막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끄떡끄떡 아멘? 지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로 갑시다. 주님께로. 저도 지난주 예배를 한번 안 드려가지고 말씀을 더 많이 이렇게 깊이 묵상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참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로 가기가 힘든지, 그냥 주님 언저리에만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짐은 제가 다 질게요 주님, 뭐 이러는 것 같았고,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데도 이 죄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상처들, 과거의 모든 것들, 주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뭐 이런 생각이나 하죠. 주님 앞에 가질 않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뭐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주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의 죄짐을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동물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말이죠, 전에 같았으면 그냥 서로 싸우고 그러고 끝났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제물만 가져가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만 드리면 회복이 있으니까,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런 용기가 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야 되고 드러내줘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것을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요식행위로 바꿔버리면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간단히 와가지고 예배를 간단하게 멋있게 아주 교양 있게 예배를 드리고 가면 뭘 합니까? 맨날 그냥 반창고 덕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그냥 살면서 주님의 보혈을 늘 우리가 능멸하면서 살아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날마다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날마다 분노하신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러나는 죄,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심한 고통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깊이와 파워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한 번 드렸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그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죽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왜 안고 있습니까? 왜 수고하고 무거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을 못 믿어서요? 예수님의 보혈을 못 믿어서요? 너무너무 익숙해져서 너무너무 그냥 식상해진 그 주님의 보혈입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죽음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무덤덤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제사장직을 팔고요. 우리 또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나는 저기 있는 세리보다는 의롭습니다. 나는 토색도 안 했고요, 나는 간음도 안 했고요, 나는 11조를 드렸고요, 나는 다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세리의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너덜너덜한 심령 그대로 나갑시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갑시다. 대수술을 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갑시다. 우리를 죽여서라도 스럽게 하실, 부활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